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고, 마음 가운데 오실 때 믿음을 선물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며 나가게 되죠. 바로 믿음과 회개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을 치게 됩니다. 자, 성령 세례는 우리 인생의 평생에 딱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주어진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오셔서 인을 쳐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것은 구원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가 기분 나쁘시면 다시 구원해서 우리를 놓아버린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영원함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겐 삶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은 단계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죄 범죄하고 난 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죠. 자, 이때부터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이 기간까지가 구원의 기간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 세례 부어주셔서 중생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령 충만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 주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자면 예전에 세상에서 살던 모습으로 그대로 살게 됩니다.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중생의 은혜는 이제는 너가 죄인이 아니야,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어, 의롭다고 인정받는 과정이지 죄를 안 짓는 과정이 아니에요. 칭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아직도 우리는 범죄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던 모습으로 그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뜨겁게 찬양했어요. 그리고 막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찬양했습니다. 야, 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안 움직이고 찬양을 합니까? 아무 느낌도 없이 감각도 없이 찬양하는 분들 없으셨죠? 다 지금 영상 앞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형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늘 죄와 관계성을 맺고 살면 덕이 안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했지만 그래도 삶이 변화돼야 덕을 끼칠 수 있고 증인될 수 있지 않니?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 목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목적은 거룩한 삶, 덕을 끼치며 사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증인된 삶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성화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 이 두 가지를 고린도서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성화에 관한 부분을 성령의 열매, 즉 갈라디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성령의 은사보다 열매가 우위다,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점검해 보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열매에 속한 사랑을 하나님 많이 주셔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성령의 은사에 속한 능력을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로 분류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의 기도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은사입니까? 예, 성령의 열매, 은사,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보면, 성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면 능력에 둡니다. 능력.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받아서 좀 교회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좀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이런 열망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냥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막 이 기도가 툭 튀어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아주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우선순위에 뒀다는 거예요. 1순위에 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두 가지 가운데에서 무엇을 1순위에 두었냐면 성령의 은사를 1순위에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2장으로 나갑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죠.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바울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한다는 건 누가 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 없다, 능력 받아서 뭐해, 그런 의도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받아야 할 것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니까, 그래서 중생의 은혜, 즉 구원은 주권적인 것이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우리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의 구세주로 시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함께 부어주셔요. 이 성령의 충만의 크기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부으실 때 이 충만이 이만큼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실 때 엄청나게 부어주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했다. 막 불의 권능이 임해서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보았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나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나를 향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역사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먼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이 계획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7절 밑줄 그으세요. 밑줄 긋고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아주 중요해요. 거기에 당구장 표시를 한 15개는 해놓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성령의 은사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먼저 다루다고 더 중요한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지금 은사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뚫고 나타나서 외부적인 요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내 가정을 유익하게 하고, 내 개인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유익을 끼치는 자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어떻게 유익을 끼치냐면 도구를 주세요. 도구. 자, 여기서 9가지의 도구가 나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자, 첫 번째죠.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네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섯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여섯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게 해서 9가지의 은사를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9가지의 은사는 같은 한 분 하나님, 그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1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든지 저 사람에게 줬을 때 가장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다 주진 않는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만 쏟아부어 주신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의 세례, 중생을 위한 성령의 세례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창세전에 계획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시는 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는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느냐, 이건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속이야. 우리나라도 뭐 희망이 없어. 막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심각해. 그러고 있으면서 와서 찬양합시다. 그럼 박수도 안 쳐. 일어섭시다. 그럼 일어나지도 않아. 아멘 하라고 하는데도 아멘도 안 해. 목사님, 제가 지금 박수 칠 기분이 아닙니다. 제가 좀 일어나서 지금 신나게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아멘이 지금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한 분 하나님, 그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힘든 삶을 살고 왔는데 교회 와서도 회복을 못하고 돌아가면 다음 한 주를 또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러니까 선하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나와서 회복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자, 28절로 나아갑시다. 이러한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자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에? 그냥 은사가 전부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전부냐? 전부 다 통역하는 자, 전부 다 병 고치는 자, 전부 방언하고 뭐 통변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은사에 치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은사 있는 사람도 은사 없는 사람도 격차를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너무 낮게 여기거나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본분대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31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가면 별뜻 없이 지나가지만 영적 의미가 깊이 들어있어요.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니, 이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또 무슨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뭐냐 이 말이죠. 능력 행함보다 더 큰 은사가 뭘까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앞으로 말하는 가장 큰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가장 필요한 이 은사를 설명하는데 이 은사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걸어감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뤄지는 이 내용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축에 비유한다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건축물은 너무 으리으리하고 멋있는데 기초는 대충 했어요. 그러면 이거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공부하는 아이들도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 기초가 되어 있어. 모든 것이 다 이 기초가 아주 중요한데 신앙생활에서도 이 기초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9가지 은사에서만 그치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막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들리고 뭔가 혀가 풀어지고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좀 황당하게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쭉쭉 읽고 지나가요. 찬양도 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막 찬양도 다 해요. 근데 이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은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그 큰 은사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자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사람의 방언은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고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사람의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온 방언을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천사의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방언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방언이 이 땅에서의 언어입니까? 아니에요.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하는 내 자신도 몰라 뭘 하는지. 아버지만 알아들으신다 그래요. 응?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해서 이 방언을 통역해서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 때나 열어줘서 다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은 은사적으로 오는 방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잘 구사하고 천상유수처럼 말도 잘하고 또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받아서 옆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막 유창하게 방언을 기도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 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각 교회마다 말씀을 주실 때 약간 풀어내는 것이 다르지만 실상 지금 13장은 성령의 열매를 다루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능력 주세요, 이게 훨씬 많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두 개를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냐면 성령의 능력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말을 번지르르하게 말솜씨가 있어서 말을 잘하고 방언을 받아서 유창한 방언을 해도 아가페가 너희 심장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가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랑,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혈육 간의 사랑, 또는 이성 간의 사랑, 또 동성 간의 우정의 사랑, 이런 유형의 사랑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부모인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에도요, 조건이에요. 자식들이 이쁜 짓 하면 다 주고 싶고, 자식들이 이쁜 짓을 안 하면 다 뺏고 싶어. 맞아, 틀려요? 세상에, 목사님도 그러신데? 똑같다니까요.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냥 우리는 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 똑같은 마음이야. 그리고 또 상대방이 누군가 나한테 잘하면 다 주고 싶어. 근데 나한테 못하면 안 주고 싶어. 이게 조건부 사랑이에요. 친구끼리도 한 사람만 돈을 계속 쓰잖아요. 그럼 약 올라 안 올라? 막 계산이 돼, 속에서. 내가 3번 사줬는데 저 친구가 한 번도 안 사주네? 만날 때마다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 그래,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조건부인 거예요. 부부도 똑같아요. 아내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잘하면 그냥 이쁘고 좋다고 하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이쁘다고 할까? 에? 아까워할까요? 벌벌 떨까요? 아니에요.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그래도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국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부예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조건이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이냐면 아가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가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교회 와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말아라.
누가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려고 기대도 하지 말아라. 왜? 다 아프고 다 힘들고 다 곤고해. 모든 사람이 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싶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안아줄 만한 이런 기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것은 육신적인 원리예요. 지난주엔 제가 거기까지만 다뤘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자면 교회 안에서는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문제가 산적해 있고 어렵지만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장착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공고하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공고한 사람을 보면 안아주고 다독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지극히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서로 힘드니까 그냥 그럭저럭 예배 드리고 갑시다. 이게 아주 인간적인 것이고,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 내 안에는 아가페가 있어서 내가 조건 없이 당신을 안아줍니다. 이게 교회 안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막 은사가 임했는데 엄청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능력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요? 능력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해서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막 달라고 기도하고 뗐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요거 주면은 네가 필요 적절하게 잘 쓰겠구나.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성격이 좋지 않아도 능력 받을 수 있다 없다? 능력 많은 사람이 성품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령이 부어지는 이 충만한 이 그릇 안에 두 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취해야 하냐면 성령의 열매가 기초에 깔리고 이것이 길이 되어서 우리가 이 위를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은혜를 내 안에 장착하고 채우고 난 다음에 인격이 빚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은사의 집을 지을 때 기가 막히다는 거야, 이게.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도 있는데 인품도 좋아. 바랄 게 뭐 있어? 더 바랄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안에 성령의 은사가 들어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의 가장 첫 부분, 가장 윗부분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열매가 은사로 떡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막 이런 기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성품이 안 변한 거예요. 여태까지. 똑같이.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지금도 똑같은 성품을 소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만 구하니까 능력은 늘 전진해 가는데 가장 큰 은사인 성령의 열매의 이 능력을 구하지 않으니까 불균형적인 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 하나로 아주 막 솟구쳐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날갯짓 하다가 푹 쓰러지고 날갯짓 하다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불균형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신의 삶도 균형을 이뤄야 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주일을 열심히 잘했어도 가정이 다 무너지면 다 필요 없다니까. 이건 다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 다 살려놓고 내 영역이 다 죽어 있다면, 등잔 밑이 어두워서 다 피폐해져 있다면 저 목회 성공한 걸까요?
목회 성공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재미있는 성경 공부 시간에 사무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사무엘이 막 베델로 길갈로 막 순회하면서 진짜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자기 집으로 라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사무엘의 자녀들이 타락하는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세습할 수 없는 그 사사를 자기 자식들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론이 들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영적으로도 뭐 존경받을 수도 없고 보면은 인간적으로도 형편없는 사람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우린 저들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왕을 구하자. 왕을 세우자고 막 여론이 들끓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걸 잘 계산해 보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사무엘이 블레셋도 다 물리치고 영적 각성 운동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결국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가정에서 파생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죄일 열심히 했는데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퉁쳤어요. 사무엘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고민해 보시라고요. 솔로몬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솔로몬? 하나님 성전 건축했어요? 1,000번째 드리고 복을 받아서 부귀영화 누리고 다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1,000명의 여인과 우상을 섬기면서 노년에까지 타락하는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 훌륭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적인 걸 다 전체를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균형적인 삶을 살면 정말 인생에 후회할 문제가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성령의 능력은 받아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났어. 막 뒤집어졌어. 여러분 이렇게 능력 많은 교회가 되게 좋을 것 같죠? 혹시 가서 신앙생활 해본 적 있어요? 헷갈려.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막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대.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은 막 예언들을 막 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은사에 관한 거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 예언인지 분별력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눈이 떠져야 맹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고 나니까 막 이 은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 제발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좀 묵상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막 혼자 방언으로 막 외장을 치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피해를 보잖아요. 자, 은사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어떤 때는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지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것이 남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냐면 너희들 능력 받았다고 교만 떨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 받은 은사보다 더 최고봉의 은사가 있어. 그게 아가페야, 아가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자, 밑에 또 내용이 있는데 좀 더 봅시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 은사 두 개가 나오죠.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두 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은사가 있어. 막 믿음이면 돼. 막 전진하자, 가자, 나가자, 싸우자, 전하자, 막 이런 믿음이 막 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고 막 예언을 막 해요.
그러는데 지금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아가페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아가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1순위를 두어야 하느냐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가 여기서 오늘 결정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사. 근데 아가페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거 필요 없다? 여러분 주양 목사가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놓고 매일같이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성품이 안 돼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사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 퉁친 거 없어진 거라니까요. 살리고 죽이고 퉁치고 없어진 거라니까. 그건 사역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사무엘도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생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삼중직을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했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구하게 되는 타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퉁쳐 없어졌어. 사무엘의 공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계산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장 최고봉에 놓아둬야 할 최고의 가장 큰 은사, 그 은사가 아가페라는 거죠. 자,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말씀은 뭐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를 보여주기 식의 구제와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주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안에는 다 막 사람이 다 썩어 있고 냄새가 나는데 겉에만 막 회칠해서 멋있게 치장한 외식과 가식에 찌든 바리새인 같은 그런 남에게 보이기 식의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실상 아가페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보다 열매를 가장 1순위에 두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하나만 봐도 더 말하지 않아도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어떻게 오래 참는 것이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현재 상태가 죄인이야. 지금 현재 상태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날 구원이 완성이 돼요.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고 있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우리는 계속 죄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참게 하시냐면 오래 참는데 이 오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영원히 참으신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것이다. 성령 세례는 영원성이다. 성령 세례는 보편적이다. 누구 어떤 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믿어지긴 하는데 능력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애굽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은 받아도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성령의 충만은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에게 요구할 때 그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1시간씩 나와서 기도해라. 찬양할 때 임차게 박수치고 하나님 기쁘고 두 손 들고 높이고 찬양해라. 아유,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드는 게 왜 못 드는 거예요? 응? 내 존재가 뭐길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왜 손을 못 들어?
왜 무릎을 못 꿇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왜 못 뒹굴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와서 속사람이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상태이지만 영원히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인생의 삶에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오래 기다리고 참아줘야 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네? 찬양에 있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자신들의 온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우리도 다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아가페 사랑을 장착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심장의 사랑. 얼마나 아름다워. 예수 믿는 게 뭐야 도대체? 고민해 보셨어요? 능력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면 너 오늘 능력 나타냈구나, 너 누구 고쳐줬구나, 이게 아니고 너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었구나, 여기에 초점을 두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깨달아지시면 아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의 삶에서, 가정 안에서,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성, 부부와의 관계성, 교회 오면 교우들과의 관계성, 직장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뒤에 가서 남 흉이나 보고 막 이간질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성령.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매사에 한국의 찬양을 드려도 한 말씀을 들어도 내 영 안에 새기고 채우기 위해서 열정을 쏟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수지 맞을 수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복음을 듣던 중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이게 그냥 믿음의 홀씨가 돼서 불면 막 날아가. 여기 저기에서 이 내 사랑의 이 홀씨를 막 불기만 해도 막 살아나는 역사. 할렐루야. 얼마나 이런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랑은 온유하다잖아요. 온유. 따뜻한 걸. 그냥 누구를 만나면 냉랭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에? 다
다 지퍼 열고 열어보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그렇게 감추면서 그렇게 그냥 교만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냉랭할 필요도 없어. 그냥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어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 3층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3층만 두 손 들고 아멘. 저 유아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장착되면 뭐 시기? 뭐 잘하는 사람은 그것도 자기 복이고 그냥 내 수준은 내 수준대로 살고 아멘. 그 뭐 잘하는 사람 보고 뭐 시기해야 질투해야 뭐 소용없어. 뭐 가진 게 내가 소유한 게 얼마라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남에게 무례히 행할 필요도 없어요. 난 그래서 이 사랑장을 읽을 때마다 여기서 딱 하나가 도출돼. 단어가 어떤 단어가 도출되냐면 사랑은 배려다. 배려.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남을 불행하게 하지 않는 것, 남을 짜증스럽게 안 하는 것, 남을 곤고하게 안 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보면 구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더 풍족하여질 것이요. 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더 윤택하여지리라. 내가 퍼내는 것이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퍼낸 만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 돈도 없고 퍼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퍼주자. 뭐라도 퍼주자. 그럼 아가페라도 퍼주자. 아가페라도 퍼주자. 어떻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없어서 줄 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은혜를 마구 퍼줄 때 인천 광민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오면 그 교회는 뭔지 모르겠는데 달라.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아가페구나. 이게 되어야 그냥 공고한 영혼들이 오면 정착하고 그 사랑의 은혜 안에 녹아져서 일꾼으로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장착해서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은혜가 있으면 불의도 기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의 파워. 할렐루야.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오래 참고예요. 참아라 그래. 내가 참게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며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저 안 참아지는 거예요? 네가 안 참는 거지. 예? 저는 왜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모르겠어. 네가 하는 거지. 그거 내가 줄여주지 못해. 네가 하는 거야. 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거야. 네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시기하지 마.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빌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의 은혜를 내 안에 강력하게 장착을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죠. 여러분, 퉁명스러운 남편이 흐물흐물 부드러워진다면 시집와서 20년, 30년 불행했던 아내들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맞아, 틀려. 응? 내 거니까 이제는 말을 함부로 해도 돼.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 그 모습 보면서 행복해요, 여러분은? 아내들도 마찬가지야. 응? 남편에게 좀 살갑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섬기고 남편을 회복시켜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남편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그 모습 보면서 기뻐? 행복해요?
그러니까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리는 자가 되어서 살려놓고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누가 누려? 내가 누려. 남편 소처럼 일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왜 못해? 뭐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내 안에 장착해야 돼요.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1순위에 두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우위에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결론적인 말씀 13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 그 중에 제일은 아가페라. 할렐루야.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론만 좀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성령에 관한 부분을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보다 열매를 우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최고의 은사인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